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 롭스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는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다른 지파들이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 쪽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얻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도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기업은 천국이지만 이 세상 역시 성도의 삶과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이를 정복하고 또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하고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시선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으니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되 선봉에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싸워주되 선봉이 돼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단 동편 땅이 다 점령될 때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제까지 싸워야 하냐 하면은 요단 서편 쪽에 다른 지파들이 다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주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설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를 꺼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봉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봉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돼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선봉해서 싸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